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고난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의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의미를 찾으면 거기에서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항하여 의미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겨우 살아남거나 아니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행복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 하는 작은 깨달음만 가져도 코로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인간의 문명이, 전 세계의 공동체가 일순간에 갑자기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협력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면 더 이상 인간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 눈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간구와 탄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것만이 아닙니다. 본다고 하는 우리들도 무능력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만나서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눈앞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항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사랑을 버리고 미움을 선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웃에게 편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의미 없는 태도요, 반인간적인 태도요, 반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인간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서로 단결하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감사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다면, 인생의 한계를 안다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통의 철학자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분이지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파리통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파리가 파리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파리통은 우리가 보는 물통처럼 주둥이가 조그맣고 이 밑으로 가면 넓어지는 그런 통입니다. 그곳에 무슨 단 것이 있는지 파리가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구멍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옆구리에 가서 부딪힙니다. 머리통이 몇 번 부딪히고 나면 힘을 잃고서는 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투겐슈타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저 파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저 파리와 같지 아니한가, 어리석지 아니한가.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의 독보적인 능력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한계, 약점, 결함이 많기가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언어 속에 갇힌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진리를 다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뜻에 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때는 유혹받고 어떤 때는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인간은 그 자체가 한계를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를 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불신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여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성경학자들이 찾았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써 있는 글귀가 무엇인가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떤 학자가 찾았더니 365개고 어떤 학자가 찾았더니 366개랍니다. 저는 찾다가 다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365개를 찾은 학자는 그것 봐라, 하나님이 365일을 알고 365개를 주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는 365개 쪽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 때가 그때가 큰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주여 이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세상의 말에 솔깃하는 우리들, 세상 풍조에 우왕좌왕하는 우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환난도 대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솟구쳐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